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두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예요? 혼인이에요. 혼인. 그죠? 혼인은 이 혼인이라말로 이것처럼 인생에 살아서 삶의 속에서 가장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맺어지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로 이어지는 이러한 혼인잔치가 가장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날이면서 행복한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혼인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보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과 살다가 맞지 아니하면 헤어지고 맞으면은 혼인을 하는 그러한 요즘에 계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음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것에 간음죄에 우리가 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혼인잔치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을 하는 양방 간에 그 일이 굉장히 난처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객들이 마음이 고조되고 막 뜨겁고 이럴 때, 술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더 마시고 싶고 더 정말로 잊고 싶은데 이제 그것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라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재치있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자여 하면 우리가 하대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여자여는 굉장히 존칭을 높여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는 따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가 그 일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포도주 사건, 혼인잔치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 없는 것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신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나타내는 첫 번째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사와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 자리에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물로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것은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내는 면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늘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감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나타내게 되면 야, 그리스도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누구긴데 저러한 일들을 하는가. 우리의 제자들도 그렇죠. 바람을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아,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가 니기에 바람도 잠잠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므로 신약 구약에 있었던 말씀, 율법에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했더라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왜냐하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버머리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자기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표적을 보는, 이적을 보는 그런 것들로만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포도주 이 사건과 혼인잔치에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잘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렇게 잘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늘 혼인잔치를 이루어가는데, 혼인잔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혼인잔치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예수님이 왜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혼인잔치로 생각을 하셨을까?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예배를 왜 혼인잔치냐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혼인잔치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 대 예수님은 그랬죠. 교회의 신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우리인데 그 만남이, 이 혼인잔치를 언제 하느냐? 바로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요.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예배에서 늘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도 이 시간에 예수님과 우리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따라오듯이 그냥 걔가 진짜로 누구 말따나 정말로 푸주권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혼인이 바로 저와 예수님이 당사자예요. 당사자. 아멘.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라 당사자인 거예요. 당사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곳에서 혼인잔치를 이뤄가는데, 혼인잔치는 반드시 서약이 있어요. 서약. 그죠?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에는 서약이 있는데 어떤 서약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이 서약입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도 신부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래야 돼요?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를 남편으로 섬기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뭐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그 서약이 뭐냐면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예배는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번제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이 시간에 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지정의를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과의 혼인을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분에게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서약이 뭐냐면 아멘인 것이 아멘.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서약이에요. 서약에 인증되는 게 인증.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멘 하는 것은 인증하는 것과 똑같이 서약이 바로 뭐예요? 아멘 하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제가 호세 2장 19절 20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 찾다 보니까 이사야 54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사야 54장 4절 5절은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라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정말로 자신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고백하고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서약할 때도 고백하잖아. 고백. 그죠? 시인하듯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내가 고백할 때에 이 서약이 이루어지고 같이 뭡니까? 부부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를 든다라는 거예요. 장가 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떻게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가를 드냐고요. 이것처럼 비하가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는 어떠한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선한 천사들과 만약 예를 들어서 장가를 온다라면은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이거는 죄에 물든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조물주가 장가 온다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내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육신의 남편이라면 뭡니까? 자기 좋은 스타일로 고를 것이고 자기 좋은 것으로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걸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우리 어떤 자격, 우리의 잘생긴 거, 인물 좋은 거, 돈 많은 거, 잘반 이거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믿어주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장가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겠어요. 감동. 그죠? 그래서 이 호세아 2장 19절 20절과 이사야 54장 4절 5절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뭘 보니까 모든 것을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랑으로 고백할 때에 이것이 혼인관계가 서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약의 인증이 뭐라고요?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어때 필요할 때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 보니까 말씀을 내가 서약할 때에 거기에서 내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뭐냐면 아멘이더라고. 아멘. 아멘. 예,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부부간의 연결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부부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간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와 백성을 말씀했어요. 이 관계성을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이 관계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나는 너희 남편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것이에요. 조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백성이, 마귀의 신부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정말로 신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도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색해요? 아니요. 우리 장로님 어색해요? 아니요. 어때요? 어색하지 않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색해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다. 어색해요? 안 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물어보세요. 나가서 야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야 우리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정말로 하나님이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에만 그냥 내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당하게 부를 수 있어요. 아멘. 그죠? 당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당당해요? 안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요즘 혹길동 보니까 옛날에 그랬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랑을 신랑이라고 부르고 왕을 왕이라고 부르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한 8장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네. 자, 로마서 8장을 우리 13절에서 한번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증거해 준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하나님 내 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안 부른다니까, 못 불러요.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불러. 하나님은 부를 수는 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어떻게 신을 갖다가 니네 마음대로 생각하느냐는데, 이것이 관계성이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나를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는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 아멘. 가족의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맏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맏아들.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낳느냐? 마귀에게 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마귀로부터 나면 마귀로부터 마귀의 자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포도주 사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잘 나타낸 것이고, 바로 혼인잔치는 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혼인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예배가 뭐라고요? 혼인이다. 혼인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혼인에서 서약을 하는데 서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몰라요. 가만 생각해, 맞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줄게. 그럼 우리 뭐예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가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려고, 우리 장로님 아멘 하려고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이 들어가셔요. 아멘 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멘이라고는 같이 나도 그 마음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것과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암송아지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못하고 그냥 아멘을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제가 설교를 항상 집에 가서 들어요. 저도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래서는 아멘을 못하지만 집에 가서는 내가 들으면, 편안하게 들으면, 아, 내가 저런 말씀을 해. 어머, 저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내 정신이 한 게 아니야. 저거는 분명히 성령이 하신 말씀이야. 아멘. 그러면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할 말이 아닌 성령이 저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성령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나한테는 뭔 말하는지 지금 몰라요. 집에 가서 들으면, 아, 내가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내 생각으로서 저렇게 던진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것이 들어지기 때문에 아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늘 관계 회복을 이뤄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늘 혼인잔치래. 여러분, 혼인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행복하죠? 그날은 뭐 진짜로 모든 게 다 내가 제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하는 이 예배가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들러리가 돼갖고 와서 신혼여행 가고 완전 혼인잔치 하는데 옆에서 보는 그런 관객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고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배를 왜 혼이라고 하느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주님 우리가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와서 나와 결혼을 해주시고, 에? 아니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전하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 나같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무식하고 무지한 나 같은 자에게 아니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아멘.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라는 거. 그리고 부모로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유모가 젖먹을 자식을 잊을 소냐, 혹여 하나 유모가 젖먹는 자식을 잃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요. 유모는 혹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생명과 바꿔까지 가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강도를 사랑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강도를 구원하는 것에서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 10계명을 어긴 그 살인범을 예수님은 그 한마디에, 오늘 네가 나와 나군이 함께 있어, 한마디에 네가 뭐라 그러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다른 사람 그렇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누구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극치를 보세요.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품잖아요. 이렇게 또 이제 가다 보면은 성경의 요한복음 보면은 그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남편이, 예수님이 뭡니까? 다음에 마지막 남편이 내가 돼주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돼주겠다. 이거예요, 바로. 예배가 맺어지게 되면, 예배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불경건한 사람,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 살인자도 더 불경건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 믿기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내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는 기쁘게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달마다 혼인잔치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405장을 드립니다. 405장. 그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는 그 죄 안에서 거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모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